그리고 이제 오늘 놀라운 퍼즐 피스 하나 푸십시다. 그것이 재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거 말세가 언제 왔는가, 오늘 목사님이 해답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드릴 해답이 없어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He can come at any time.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의 그림 안에서의 재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첫 번째 목적은 당신의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상 나라를 멸하여 초토화시킨 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놀랍게도 당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주님이 안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뭐 666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의 신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주님의 신부가 완성될 때까지.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되면 곧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그 신부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김에 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나라를 초토화시킨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십니다. 그 목적으로 오시는 것인데,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이 신부가 다 준비된 거예요. 신부가 완성된 거예요. 이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묵시적인 상징과 은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옷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흰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기는 순교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흰옷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했는데 이 옷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곧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굵은 베옷 입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아내 곧
완성된 신부된 교회가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리고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주님이 신부를 취해갖고 천국으로 가세요. 그거 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부는 땅에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신부를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부터 취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왕 온 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자들과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말씀대로 주님은 당신의 몸이요 신부된 교회가 예비되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혼인잔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또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심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신부는 취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게 무슨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 혼인잔치가 이 세상 심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악자들과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자 아까 제가 드렸던 아주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에 대하여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신부된 교회를 취하여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경륜의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하나님 마음 안에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품고 계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영생복락하셨습니다.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 마음 안에 품고 계셨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품고 계셨던 마음의 뜻과 계획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이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계셨기 때문에 뭐 아무 필요가 없으세요. 뭐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우주가 필요하십니까? 우주는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한 결정체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주가 필요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저는 옛날 개역 성경을 더 좋아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it is good, it is good 하시다가 2장 18절에 처음으로 It is not good for a man to be alone.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근데 저는 이 말씀 보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좋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 꼭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창조의 원리 원칙에 남자와 여자가 꼭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창조된 만물 안에 있기 때문에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이러한 창조의 원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관이 있는 거야.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만일 우주를 처음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선입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구태여 같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지구상에는 이상한 생물체들이 있는데 그 생물체는 남성과 여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팽이 종류는 뭐 암컷이 따로 있고 수컷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암컷, 수컷이 같이 합쳐져 있어요. 그럼 뭐 사람도 그냥 간편하게 남자, 여자 같이 그냥 만들어 갖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꼭 이상하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만물을 다 암컷, 수컷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사람도 그냥 남자 만들었다면 여자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우리 권사님 머리도 좋으시네. 그럴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동물들은 다 암컷, 수컷 그냥 쌍쌍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해필이면 아담은 혼자 만들어 놓고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그 기간이 얼마 지났다고 말씀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모르지만 어쨌든 남자 만들어 놓고 아담을 혼자 오랫동안 살게 하신 후에 나중에 여자를 만들어 갖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뭐 주님이 갑자기 남자를 만드시다가 여자 만드는 걸 깜빡하신 거예요? 깜빡해 갖고 아이고 이거 내가 여자를 만들어 줄 거 잘못했다 해 갖고 나중에 마음을 돌리셔 갖고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인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It is not good for a man to be alone.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2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는데, 자 거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5장 14절 가서 보면, 제가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담은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앞으로 오실 자, 곧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곧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아담이라는 존재가 나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 되듯이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데, 어떻게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아담 같은 모양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냥 스스로 한탄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감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모든 일을 착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안에 품고 있었던 계획을 실제로 이루는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갖고 계셨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동거했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에게 합당한 배필을 지어서 이제 그 아들에게 신부감을 구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부가 완성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천국인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완성된 그 신부를 데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천국에 가셔서 영생복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기 돌아가서 보면 이제 여자가 창조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어떻게 여자가 만들어졌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냥 여자를 만들어도 되는데 이상하게 여자 만드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암송아지나 수송아지나 똑같이 만드셨고 모든 만물은 다 만들었지만 꼭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만큼은 만드는 과정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을 깊이 잠재우신 후에 그 다음에 보세요. 무엇이에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 갈비를 많이 먹어갖고 자꾸만 이 구절 보면 우리 소갈비를 연상하시는데 여기는 사람 갈빗대 같은 이 갈빗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중심이란 뜻이에요. 중심. 그 존재의 핵심이란 뜻이에요. 존재의 핵심을 뽑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장면이 연상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는데 이 갈빗대가 소뼈딱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곧 아담의 중심이에요. 중심. 아담의 핵심이요. 아담 생명의 본질. 그걸 싹 취해갖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가 드디어 아담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아담의 생명의 본질 안에 있었던 최고 좋은 걸 갖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은 전부 다 여자한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 가운데서도 진짜 뼈요, 살 가운데서 진짜 살이다 하고 여자를 보고 감탄했죠. 그런데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여기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아담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여자된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죠. 이것은 십자가의 진리의 핵심이 있어요. 십자가의 진리의 핵심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새 사람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죽는 거고 하나는 완전히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였다고 했는데 곧 십자가 사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 그것이 곧 갈빗대예요. 그 갈빗대로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가 나오면 이 여자는 무조건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고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하나만 완성하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것 하나를 목적으로 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요것 하나를 목적으로 해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인데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여자가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여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은 후에 그 갈빗대 그 중심에서부터 생명을 취하신 거예요. 그 생명이 곧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갖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의 본질이요 우리의 근본이에요. 또 거듭난 성도들의 생명의 근본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었죠. 여자가 있었죠. 이 여자는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이 영혼 갖고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곧 아담을 십자가상에 잠들게 하신 후 그를 통하여 갈빗대, 이것은 그 생명의 본질이에요. 뼈다구 아니에요. 예, 그냥 이렇게 갈빗 먹고 갖다 버리는 뼈다구가 아니라 중심, 완전 생명의 핵을 갖다가 이 여자에게 집어넣어줬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 여자 안에 다시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생명과 동질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의 동질적인 부활의 생명을 이제 여러분과 저 안에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작업을 지금 착수하고 계신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거대한 작업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지금 사람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짖고 먹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뭐 전쟁하고 싸우고 죄짓고. 그래 인류의 역사는 그냥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과 관계없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우리들끼리 뭐 북치고 장구치고 아이고 이게 인생인가 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놀다가 가자 하고 그냥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당신의 경륜을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신부감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 신부감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지구 땅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부터 당신의 신부감을 만드시고, 그 신부가 이제 당신의 뜻대로 완성이 되면 예수께서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신부를 취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이 땅에 있는 쭉전이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불태워갖고 온 우주가 다 멸망하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준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존재의 목적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인류의 문명을 쌓았다, 뭐 멋진 문화를 만들어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So what?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냐, 하나님 스스로 한탄하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영원한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그 영원한 배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인간의 영으로 창조됐어요. 이거 갖고는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이제 우리 신랑과 동질의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무슨 뭐 사랑의 교회를 다닌다, 나는 온누리 교회를 다닌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몸뚱이가 가는 교회고,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신부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영원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어져 가고 있다니까. 거기에 한 세포로 딱 가서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 이것이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인데, 그것 완성되는 날이 옵니다. 딱 완성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신부 쫙 취하여 가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첫 번째, 당신의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취하여 가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자가 창조될 수 없는 거예요. 곧 아담을 먼저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 갈빗대를 뽑았는데, 이 갈빗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오는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핵심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역사는 끝, 인류의 역사도 끝, 여러분의 일생도 끝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주님 재림하셔서 천국 가면 거기서 영생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21장 22장이에요 그래서 21장 22장은 이제 이 땅에서 신부를 취하시고 천국에 가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겠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21장 22장의 비밀을 풀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비밀을 보게 되면 아마 악소리 내고 뒤로 넘어가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천국이 아니었구나. 정말 아주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
오늘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풀어야죠. 그래서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여기 계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가서 보겠습니다. 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뭐 무슨 비밀이에요? 그거 아무 비밀도 아니에요. 여기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 뭐 큰 비밀이 있었습니까? 어떤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 결혼 아무것도 아니야.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야. 그런데 뭐 비밀이 무슨 비밀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은 소꿉장난이었어요. 소꿉장난. 이건 전부 다 가상의 가상. 하나의 예고, 진짜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진짜 실제고, 지금 이 땅에서 하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고 결혼 생활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소꿉장난이에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소꿉장난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흙 놓고 거기다 뭐 그릇 놓고 너는 아빠하고 나는 엄마 할게 뭐 이렇게 소꿉장난인데,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결혼 생활 전부 다 소꿉장난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알고 보니까 가짜야. 연습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어떠한 결혼도 완전한 결혼은 없어요. 그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여기서 남녀의 비밀, 곧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빼놓고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 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 남자된 예수 그리스도, 곧 아담에 대하여 말씀하고 여자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 아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물질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고 있는 3차원의 세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부터 영원히 당신의 아들과 함께 있을 신부된 교회를 만들어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최고 비밀이요,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은 곧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아담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여자는 하와요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그중에 3번이 다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맞아요. 이제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교회가 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리고 3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경륜을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는 그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곧 에베소서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거기까지.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아셨어요? 그거 뭐예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부를 취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신부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 물질세계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가운데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먼저는 만드시되, 그것은 껍데기예요.
생명은 없었어. 본질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질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텐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주님과 똑같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뭐 조금 더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과 개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 개는 이질이기 때문에 결혼이 안 돼요. 동질만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똑같은 생명으로 주시되, 다만 주님이 먼저 본보기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너희도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똑같은 형상을 입고 부활하리라.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사과 파는 데 가면 사과 한 괴짝 안에 사과 알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사과를 하나 견본으로 샘플로 그 위에 딱 올려놓듯이 주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부활의 견본이세요. 샘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부활하되 우리의 부활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뜻과 계획과 경륜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 아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것도 영원한 배필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살다가 가는데 그것도 뭐 지지고 먹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갈 때쯤 되면 이거 뭐 남편과 아내가 어디 있어요? 왼수 화상. 그러고 가는 건데 그거 뭐예요? 거기에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하나도 없어요. 요거 소꿉장난이에요. 소꿉장난. 잠깐 본보기로, 그냥 맛보기로. 남편은 아담의 상징이고 아내는 하와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사는데 이 땅에서는 어떠한 결혼 생활도 완전한 결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forever after,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진짜가 나오는데, 와, 우리 이제 신랑이 오시는데 좀 기대가 되죠? 예, 좀 등골이 오싹해야 되고 지금 온몸의 세포가 다 살아나야 돼. 야, 우리 신랑 예수께서 오시는데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거룩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신부도 똑같이 거룩하고 똑같이 찬란하고 똑같이 아름답고 똑같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구나 하고 했듯이 이제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당신을 위하여 예비된 신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쫙 볼 때 주님이 어떠실까요? Awesome, you're so beautiful. 아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정결케 돼서 흠도 점도 없이 그리스도께 신부로 받쳐진 바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 안 돼요. 완전 부활의 새로운 영체, 주님이 가지셨던 생명의 그 부활의 본질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갖고 주님 앞에 쫙 나타날 때 그냥 주님이 뿅 가시겠죠? 와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냐하면 주님 안에 갖고 계셨던 제일 좋은 게 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진짜 좋은 것들은 다 너에게 갔구나. You're so beautiful. 주님이 놀라시겠죠? 그날이 좀 기대가 돼요. 하지만 그 일을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 7가지 과정을 거치세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제 큰 그림을 우리 다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주 창조예요. 인류 창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와 지구 땅덩어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밭이에요. 밭. 이 밭에서 알곡 하나만 얻어내면 돼요. 이 세상을 통하여 당신의 신부된 교회만 완성이 되면 우주도 의미가 없고 지구도 의미도 없고 이거는 다 갖다 버릴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밭에서 농작을 하고 다 추수하여 거두들인 후에 불태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먼저 우주 창조 또 인류 창조를 통해 나타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 안에 들어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했는데 그 생기의 의미는 숨이라는 뜻이에요.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매 사람이 생명된지라 사람이 영혼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륜의 핵심이 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진짜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 처분하여 없애버리시고,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 갖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이거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거 쓰레기통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본질이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갈빗대가 우리 안에 샥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일어난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죠. 세 번째 일어난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곧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우주가 창조되었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십자가 사건 곧바로 이 땅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는데, 자 여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성령 강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곧 강림하시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교회 탄생이죠. 예, 성령 강림에 즉시 일어난 것이 교회의 탄생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그날 교회가 생겨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사건의 원동력이 되는 생명의 핵심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순서적으로 보면 우주가 창조되고 인류가 창조된 후에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야만 했고, 그 다음은 뭐예요? 네 번째는 이제 교회가 탄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후부터는 몸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눈에는 안 보여도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적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지어져 가고 있는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느 날이 되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완성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사건은 이 신부의 완성이에요. 어느 날 언제 이루어질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어느 날 완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그 여섯 번째 사건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완성된 신부를 데리고 이제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사건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인데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요 한 도표, 한 지면 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마음 안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 경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일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 뒤에 나오는 일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실 수도 없고 교회가 탄생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갖고 이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의 몸에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완성이 안 되면 주님 재림하실 필요도 없고 천국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거대한 사건으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도 추진해 가고 계세요. 우리 눈앞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예요. 우리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교회도 세우고 가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경륜과 아무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 안 하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우주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지금 하고 계세요. 바로 저거예요.
이 7가지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은 곧 교회이다. 이 교회 하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가서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교회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갈빗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우주적인 여자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여자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교회도 되고 그리스도의 몸도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고 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많은 아주 다목적 용도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몸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 맨 마지막 날 그 비밀을 풀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는 그날 풀지만 이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하지만 또 다목적이라고 그랬죠. 그 신부된 그리스도의 몸이 곧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을 갖고 성전하면 안 돼요. 성전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이것은 건물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진정한 성전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말씀이 있죠. 자,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를 몸이라고 했고 또 성전이라고 했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 부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몸은 교회예요. 몸이 교회인데 이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날로 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한 세포로 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몸뚱아리가 다니는 교회고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어디 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지어져 가기 시작할까요? 뭐 발끝부터 지어져 가기 시작하겠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목까지 오면 머리는 주님 되시니까 요까지만 채워주면 돼. 그 지금 우리가 뭐 여기쯤 왔겠죠? 그래서 한국말로 목까지 찼다 했는데 정말 이제 목까지 찬 거예요. 그럼 맨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좀 죄송해요. 이 밑에 구약 시대 성도들도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 발부터 시작한다면 뭐 여기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뭐 중간에 와서 다윗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교회 시대 이후로 계속 이 몸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부 이름 좀 알기 원하세요? 예. 이 신부의 이름이 미스 에클레시아예요. 미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미스 에클레시아. 그래서 여기 2장 22절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세포 한 세포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신부 곧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그 신부의 이름이 미스 에클레시아. 지금은 그 모습이 안 드러났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아마 여러분도 놀라고 주님도 함께 놀랄 거예요. 서로 쳐다보면서 놀라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보면서 깜짝 놀라고 또 신랑은 우리 보고 놀라실까요? 당연히 놀라죠. 완전 점도 흠도 없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입은 신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이 땅에 예비되면 또 완성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혼인잔치를 치르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제 모든 스토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위대한 러브 스토리예요. 가장 위대한 로맨틱 드라마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해피 엔딩 스토리입니다. 시작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 끝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이제 이 대단원의 에픽 드라마가 마치게 되는데 이 내용이 곧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목적은 당신의 신부를 취하러 오신 것이요 또 이 땅에 있는 악자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세상은 끝! 다 불바다 돼버려요. 우주도 필요 없고 지구도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천국은 지상세계의 연속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왜 천국을 자꾸만 혼동하느냐 하면 여기보다 좀 더 나은 곳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거기 갔더니 뭐 내 집이 더 컸다. 뭐 길이 황금길이었대. stupid.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만약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나은 거라면 천국이 지상세계의 연속이라면 저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예, 얼마나 그 집에 못 살아봤으면 그래 천국에서도 큰 집을 원하겠어요. 얼마나 다해가 귀했다라면 천국에서 다해하고 가겠어요. 저 다이아몬드 길에 걸어 다니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다 깔려 있다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땅이 금이라고 아니에요. 저는 금으로 된 땅 밟고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보이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게 또 천국인데 내일은 그 천국의 비밀을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고 계시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경륜은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미스 에클레시아가 이 땅에 완성되면 주님이 오셔서 그 신부를 취하여 가시고 이 세상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큰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에베소서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우리 주제 한 3가지 풀었죠? 하나님의 경륜, 또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풀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하나 더 가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 안에 있던 이 위대한 비밀, 이 위대한 경륜 보여주신 감사드립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주님이 하나하나 착수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셨군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신부가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머리 끝까지 채워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언제든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신부를 취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가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 곧 재림하십니다. 곧 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원합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입고 주님의 신부로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교회의 이제 한 세포가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 미스 에클레시아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